자,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오늘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쵸? 시간 진짜 빠르죠? 우리 3학년 친구들이 여기에 온 지 벌써 이제 2달이 되어 갑니다. 확실히 근데 처음보다 지금 보니까 좀 한결 좀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초등부스러운 3학년 친구들의 모습이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더 바라는 것은 우리 4학년 형, 언니, 오빠, 누나들처럼 뭔가 이제 급발진 퀴즈를 했을 때 저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라는 그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우리 4학년 친구들은 더 잘할 수 있겠죠? 좋아요. 훌륭합니다. 좋아요. 자, 우리 이제 2월 말이 되면은 새 학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쵸? 새 학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책가방도 뭐 사고, 또한 이렇게 실내화, 하얀색 실내화, 혹시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학교에서 하얀색 실내화 신죠? 손 들어볼까요? 하얀색 실내화 신습니다. 학교에서 아마 신을 거예요. 그쵸? 이렇게 실내화도 준비를 할 거고, 또한 이렇게 뭐 공책, 펜 이렇게 준비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쵸? 그러면 예수님의 이 제자라면 어떻게 하면은 이 새 학기를 준비를 잘하는 것일까?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자. 시작! 바로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새 학기 맞이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가 몇 시에 시작하는지 아세요? 몇 시, 언제? 오전 새벽. 오전이란다. 오후 새벽. 그죠? 새벽 5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새벽 4시 반부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2층 로비에서 목사님이 이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기다릴 텐데, 그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새학기 맞이 출석표를 줄 겁니다. 요거를 딱 주는데, 여기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붙일 수 있는 스티커가 있을 거예요. 지금 월요일에 하나 붙여져 있죠. 그쵸? 이제 내일 오니까 이제 요거를 줄 거고, 그리고 화요일날 오면은 이걸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저 출석합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이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5개 스티커를 5개를 다 모으면 선물을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겠죠. 어떤 선물이냐면 바로 자, 요겁니다. 네, 새학기 맞이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용품 같은 거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춘식이를 주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스티커도 있고 자도 있고 노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네, 다 있으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번 이 특별 새벽 예배를 다 완주해서 이 학용품을 다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한 가지 바람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번 특별 새벽 예배가 우리 초등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년부도 하고요, 초등부도 하고 소년부도 하는데, 그러면 유년부 전도사님 또한 소년부 전도사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목사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제일 많이 나왔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몇 시라고요? 목사님 몇 시부터 있다고요? 새벽 4시 반입니다. 4시 반부터 목사님 출석하니까 그 시간 안에 와서 출석하고 완주해서 선물 받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이제 말씀을 배웠습니다. 자,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배웠는데,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주제를 목사님이 이제 쭉쭉쭉 한 주 한 주 얘기했는데, 자, 그러면 말씀 제목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제를 이제 맞추는 건데, 그러면 나는 기억나는 주제가 있다. 2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주제 힌트는 어디에 있었냐면, 자, 먼저 기억나는 친구부터 하나 맞추고 나서 그 다음 힌트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어떤 주제였는지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말씀 정답 1 드림과, 자, 요거 간식 가져가시고요. 자, 가위바위보. 자, 우리 시오 기억나는 거 기도 정답. 자, 1 드림과, 자, 네, 가져가시고. 자, 하나 더 있었어. 하나 더 우리 3학년 친구 좀 맞춰보자. 3학년 친구 중에, 자, 우리 맨 뒤에 친구 필라 절제 아니에요. 주제 친구 자, 말씀과 기도 나왔습니다. 참고로 목사님 아까 전에 답을 유출한 것 같았었는데
아니에요. 자, 우리 친구. 아니에요. 두 글자. 시은이. 정답 가져가시고요.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갖추어야 될 그 모습, 그 자세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자세, 태도, 그리고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될지에 대한 그 자세와 태도 배웠었고, 그리고 기도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볼 텐데, 어떠한 친구들이 이 헌금을 현금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현금. 헌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헌금의 뜻을 혹시 알고 있나요? 헌금의 뜻? 그죠? 모르죠.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봤는데요. 이 인터넷에 있는 이 헌금의 뜻은 바로 선물을 바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바친다라는 이 말이 조금 세 보여서 조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이 헌금의 뜻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다 라는 것으로 목사님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게 꼭 돈이어야 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예수님이 돈이 필요해서, 정말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알잖아요. 죽은 누구를 살리셨다고요? 죽은 나사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자, 우리 3학년 친구들한테는 한 3번 얘기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이야기.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몇 명의 사람? 수천 명이 아니라 5천 명. 5천 명의 사람을 먹인 이야기.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많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5만 원짜리 5장, 만 원짜리 2장으로 5천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아니,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도 보이셨는데 5천억 만드는 거 너무나도 쉬운 일이겠죠.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은 헌금을 왜 돈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면 그럼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이 헌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게요. 지금부터 목사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시 한번.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우리 초등부 친구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되었을 때 이제 직장에 어쨌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한 달에 월급을 얼마 정도 받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얼마? 1조 또 1억 또 1경 또 뭐 얘기하세요. 네. 네? 1,000원. 1,000원이 만족한다. 겸손한 친구들. 자, 목사님이 1부 때도 질문했고 2부 때도 질문했는데 거의 보통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월 1,000만 원을 벌면 나는 만족할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11조 얼마예요? 다시, 여러분 11조 까먹었어요? 다시, 내가 1,000만 원을 벌어요 한 달에. 그러면 11조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 달에 1억을 법니다. 1억을 벌어요. 그러면 11조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서 1년에 내는 11조가 얼마예요? 그러면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이에요. 여러분 1억 2천이 작은 돈일까요? 큰 돈일까요?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얼마를 벌고 싶어서 굉장히 큰 돈이에요. 정말 누군가는 평생 그 1억 2천을 만져볼까 말까 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왜 나 때문이라고 하면은 이 돈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지고 심지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같죠? 자,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은 악의 뿌리라고 하는데 죄를 짓고요. 심지어 믿음에서 떠난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버린다. 다시, 믿음에서 떠난다는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버렸는가 보니까 돈을 사랑해서. 여러분, 자, 급발진 퀴즈.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두 글자로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그 어떠한 것이라도 돈 말고도 했으니까. 자, 다른 친구, 3학년 친구 중에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 어떠한 것이라도 그게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두 글자로 목사님이 뭐라고 했죠? 저요. 뭘까요? 뭐예요?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라 아니에요. 뭐라고 했죠, 목사님이? 친구?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예요? 아니에요. 기도. 자, 친구, 그래. 정답. 자, 우리 일드림과 우리 간식 가져가세요.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 어떠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전부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예요?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쵸? 신을 만들어. 왜냐하면 그 우상을 신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이 돈을 진짜 사랑을 해가지고 예수님도 진짜 버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죄를 져갖고 우리가 정말 나쁜 사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돈에는 우리가 봤을 때 돈은 한낱 종이로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냐면 우리의 감정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세뱃돈 만약에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 받았는데 그래도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세뱃돈 나는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뭐 삼촌 이모 고모 다 해가지고 한 뭐 20만 원 받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만약 20만 원을 뛰어넘어서 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막 이렇게 정말 행복해하고 있는데 와, 이걸로 내가 문상을 사가지고 현질도 하고 뭐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이렇게 막 행복한 생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그래 은건아 일로 와봐라 하면서 갑자기 엄마가 은건이한테 은건아 엄마 갖고 있다가 나중에 크면 2배로 줄게 라고 하면 은건이의 마음은 어떨까요? 과연 기쁨으로 2배 남는 장사니까 엄마한테 기쁨으로 기꺼이 들여갖고 나는 2배를 나중에 받겠다 이렇게 아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이때 엄마한테 다 달라고 하면은 내 50만 원이 당장에 없어지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아마 기분이 나빠질 거라고 목사님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목사님이 이해하고 싶은 거는 이 돈이 우리의 기분을 정말 좋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의 기분을 정말 나쁘게도 만들 수 있는 막강한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어떤 친구들 막 1경 벌고 싶고 1000만 원 벌고 싶고 1억 그렇죠? 벌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열매가 필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전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절제 열매가 필요해요. 절제에 대한 열매.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얘기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 절제에 대한 열매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맺어야 예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물질이라는 돈이라는 그 축복을 줄 수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이거 내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헌금도 11조도 안 하고 감사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예수님께서 그거 왜 줄까요? 안 주겠죠. 다시 오히려 빼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을 정말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있잖아요,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41절 혹시 제목 읽어줄 친구 있나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41절 위에 제목이 있습니다. 말씀 제목인데 누가 읽어줄 친구? 자, 형우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리 형우 형의 일드림과 간식 챙겨주세요. 네, 간식 하나 가져가시고요. 네, 가난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 이 과부의 이름이 여기 등장하나요?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름이 안 나오니까 중요하지가 않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을 보면 뭐 베드로도 나오고 아까 전에 우리 12제자였죠.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시몬 이렇게 가룟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중요하네. 근데 오늘 읽은 이 한 여자의 과부는 이름이 안 나오니까 중요하지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면은 일단 다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 여자에 대해서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예수님, 이 한 여자의 과부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 한 여자에 대한 이 과부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배워서 그대로 실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예배도 있다라고 하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잖아요. 예수님께서 받는 헌금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헌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헌금을 받고 어떠한 헌금을 거절하실까? 자,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재밌다. 일단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너는 10만 원 냈나? 뭐 100만 원 냈나? 뭐 1000만 원 냈나? 어쨌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이 섬뜩한 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헌금도 보고 있겠구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내는가도 보고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에 헌금을 낼 때 발에 끼워서 내는 친구 없죠? 발에 끼워서 헌금 봉투를, 그리고 한 손으로 이렇게 내는 친구 없죠? 그리고 헌금을 낼 때는 있잖아요. 두 손으로 내는 거예요. 두 손으로 헌금함에 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수님 있잖아요. 그 자세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 또한 이러한 자세와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자세와 마음의 태도를 보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금액을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 부자가 많이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헌금 내는 자세와 태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자세와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어떠한 행동을 했죠? 그물을 곧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리고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의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 나한테 바쳐. 그러자 아브라함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모든 것들을 싸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그 태도, 그 자세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를 이 가난한 과부를 가졌기에 예수님은 칭찬하셨을까? 자,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 말이 앞뒤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가 부자보다 헌금을 많이 했대요. 이 말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겠죠. 더 부자인 과부가 부자인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난한 과부가 부자인 사람보다 헌금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는 거는 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그것이 여러분 이제 궁금하겠죠. 자, 그러면 어떠한 자세,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쉽게 얘기하면 부자들은 그냥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이 100억 있어요. 100억이 있는데 그 100억 중에 그냥 1억만 넣은 거예요. 1억만 넣은 거고,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는 전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만 원을 그냥 다 낸 겁니다. 자, 급발진 퀴즈. 그러면 과부의 전 재산은 얼마였을까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빨리 읽어서 빨리 읽으세요. 빨리 찾아서. 자, 빨리. 자, 이거 빨리 손들어서 얘기해주세요. 오, 친구. 자, 얼마? 2랩돈. 정답. 우리 1드림과 우리 간식 챙겨줘 주시고요. 2랩돈입니다. 그러니까 2랩돈 한 고드란트인데 목사님이 이 2랩돈을 있잖아요.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지 찾아보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2,000원. 2,000원. 여러분 2,000원으로 뭐 할 수 있을까요? 2,000원으로. 에? 뭐, 껌 살 수 있고 또 학용품 살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피자 시켜 먹을 수 있어요? 치킨은요? 그쵸? 못 시켜 먹어요. 어떻게 보면은 뭘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그 전 재산인 2렙돈을 다 드렸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목사님, 혹시 제가 가진 용돈을 모두 다 내는 게 적용인가요? 우리 초등부 친구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그래 시호야, 우리 시호는 지금 솔직히 얼마 있니? 용돈에 너무 많아서 미나야, 미나는 얼마 있니 용돈? 얼마 있어? 25만 원. 그러면 미나야, 우리 미나는 다음 주에 25만 원 다 낼 수 있겠어? 이게 그죠?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보통 우리 반응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진짜 전 재산 다 내라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세, 그 마음, 그 태도를 보고 있다니까요. 이거는 가난한 과부의 그냥 자신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한테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갖고 있는 용돈 다 내세라고 하면은 아마 다음 주에 안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진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건지 목사님이 알려줄 텐데요. 목사님이 이제 헌금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퀴즈,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자, 우리 원진이, 전원진이, 그래 원진아, 하나님의 나라가 뭐니? 네? 아니에요, 천국 아니에요. 자, 1, 2부는 맞췄습니다. 자, 그럼 3부 수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친구 아니에요. 자, 우리 친구 뭐라고요? 정답. 오, 정답. 자, 우리 1드림과 간식 가져가시고요. 자, 그럼 아름다운 열매는 뭘까요? 아름다운 열매.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워요. 자, 우리 우진이 절제 아니에요. 자, 우리 친구 아니. 오, 약간 힌트 진짜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열매가. 자, 아니에요. 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았어, 미나야, 마지막까지. 자, 미나야 뭐니? 우리 나왔는데. 자, 이거 50% 100%짜리 대답. 자, 뭐냐면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면 따라 보겠습니다.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우리가 이 내는 헌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결국에는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에 교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많지만 더 세워지는, 더 많이 있는 것을 이제 목사님은 교회 확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아름다운 열매들은 바로 전도를 얘기하고 싶은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좀 이 헌금을 우리가 좀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자, 마지막 5번에 대한 아마 답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헌금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준비를 잘하는 걸까? 따라 보겠습니다. 토요일 밤에, 다시 한번 토요일 밤에 혹시 헌금을 거의 주일에 받을 거예요, 그쵸? 혹시 월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받는 친구 있나요? 헌금을 월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받는 친구 있어요? 거의 아마 주일 아침에 받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 날 있잖아요. 돌아온 토요일 날 엄마 아빠한테 가서 저 헌금 준비하기에 미리 좀 주세요 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집에 가면서 헌금 봉투 다 받을 거예요, 그쵸? 다 받죠? 집에 가면서. 안 받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미리 다 이제 헌금하고 아이들에게 좀 나눠주세요. 네, 나눠주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헌금 봉투를 가져가서 이제 토요일 밤에 부모님께 헌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 넣어서 여러분들 방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헌금을 준비하는 자세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부모님이 주시니까 그냥 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 또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 준비를 해야 한다고요? 토요일 밤에.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헌금은 있잖아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헌금을 있잖아요. 대충 그냥 습관적으로 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헌금 잘 준비하는 우리 초동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